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직은 제가 좀 이 유튜브 이 방송이 좀 서투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이렇게 끊겨서 좀 전하지 못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어제 주일날 전했던 말씀이 많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5장 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공직하고 있는 다윗 왕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기를 간청했는가, 그 이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첫째는 골육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로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즉 통일 왕국의 이제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나중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수도, 즉 서울이 됩니다만, 그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첫 번째 일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공격한 데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정치적 의의가 있고요. 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 의의, 즉 종교적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제 의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제 의의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알아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부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 좀 해야 되거든요. 좀 연구 좀 하고 또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난 후에 두 가지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부수는 뜻이 짓밟힌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짓밟힌 곳이다, 그런 뜻인데 그 여부수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바로 여부수인데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여부수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제 다수 왕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어떻게 보면 좀 대표격인 그 아도니 세덱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사람은 죽였는데 왕은 죽였는데 땅을 빼앗지를 못했어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빼앗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다윗 왕이 그 여부수 족속을 누가 가장 먼저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겠느냐. 그래서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을 내가 총사령관으로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루야의 아들 요압, 아주 뭐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그 요압 장군이 조용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총사령관이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수도인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33년 동안 그곳에서 통치를 합니다. 33년 동안. 그리고 르호보암 때 이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갈려지지 않습니까? 분열이 되잖아요.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많은 성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많은 성을 건축할 때 이 여부수 족속을 여부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부수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 영어로 말하면 피스라고 얘기하죠.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이 있는데 좀 더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냐민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별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이름, 별명으로 오홀리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이 불려지기 전에 여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곁에 시온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명명을 합니까?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예루살렘 성은 가장 먼저 여부수라고 불렸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불렸다가 시온 성으로 불렸다가 다윗 성으로 불렸다가 이렇게 이제 변천을 합니다. 우리가 통칭 예루살렘 성으로 하면 다 이제 이렇게 뭔가 빨리 마음에 와닿죠.
자, 그래서 이제 여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여부수에 대해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뿌리, 어떤 그리고 배경, 또 이 말씀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 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도 우리가 또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뜻이 방황자의 땅, 그리고 나그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 그 유대 나라에서 굉장히 낮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한자어로 저지, 저자가 낮을 저자거든요. 지자가 땅지자, 낮은 땅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요바에서 가사 사막에 이르기까지 해당이 되는데, 해안 지방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블레셋 땅이에요. 창세기 10장 14절에 가서 보면 가슬 루임의 자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서라메 중에 있는 갑돌 그레데에서 와서 이 땅을 점령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아모스 9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 하면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뭡니까, 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택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주민으로. 그래서 이런 원주민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을 다 하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선민인 이스라엘을 옆에서 찔러댄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을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틴, 그렇게 불려진 땅이거든요. 유다 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했으나, 여호수아가 분배를 했으나 점령을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3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점령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사시대 때 삼갈은 소모론 지팡이를 가지고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야일 사사가 죽은 후에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압돈 사사 후에 40년간을 또 관할을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삼손이 나타나서 이제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타락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 같은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 때 불행하기도 법궤를 탈취당합니다. 법궤를 빼앗겨요. 이때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진 선풍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조금 흔들거리는데 여러분들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틀자니 그 틀 온도는 아니고 약간 덥기 때문에 선풍기 틀었는데 그 바람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데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33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40년 6개월 동안을 이제 왕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40년 사명을 감당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40년 6개월인데 숫자에 크게 뭐 연연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 7년 6개월은 약 8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7년 6개월을 약 8년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8년 동안에 사울 왕가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고 또 유다 지파에서는 또 다윗 왕가가 또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온 이스라엘에 사울 왕 혼자 지금 8년여 가까이 다스린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7년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이 다스린 지역,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다스린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게도 나눠졌는데 이렇게 나눠진 민심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민심규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온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정한 겁니다. 민심을 규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사회, 정치적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다윗이 예루살렘 천도의 의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로 사회 정치적인 의의를 한번 알아볼 것 같으면 그 1차적인 목적은 민심규합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만 다윗 왕국에서는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렸고요. 그리고 사울 왕국은 마하나임에서 그 마하나임이 수도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통치권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편중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아주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합니다만은 온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렇게 천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반목을 불식을 시키고 그리고 융합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통치하게 좋은 그런 이제 일을 다윗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요 천연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둘레에는 이제 골짜기가 쭉 있고요. 그리고 그 높은 바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산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그 동쪽에는 또 기온 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굉장히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굉장히 물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이 1차적인 이 의의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로서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로서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자리다.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의의입니다. 종교적인 의의. 제2차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묶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다윗이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다윗이 결정을 한 거예요. 말씀 신앙을 수호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중앙성소가 돼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을 이제 보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신명기 1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가 바로 중앙성소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이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 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절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보면 실로를 중앙성소로 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락한 제사장이 대표격인 그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 가문에 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앙성소의 어떤 기능이 중앙성소가 상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일왕국의 새 수도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중심지가 되어져서 이제 한 곳으로 일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신정왕국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여호와라 라는 뜻입니다. 신정왕국의 말은 바로 진정한 통치자, 영원한 왕, 진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중심지 예루살렘은 곧 종교 중심지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헌법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정치와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윗이 결국 이제 요압에 의해서, 다윗이 명령을 받은 요압에 의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공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여부수라고 이름 붙여졌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시온서, 나중에 이제 다윗성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조롱을 했는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사람들과 눕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장인들조차도 너보다는 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가 쳐들어와봤자 백전백패한다. 너는 그들만도 못한 존재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다윗 알기를 뭐 진짜 뭐 발바닥 때만큼도 안 익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를 했던 거예요. 누가? 여부수 족속이, 이방인이, 사탄의 앞잡인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왕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된 어떤 가장 큰 이유, 그렇게 그들이 큰 소리를 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요새와 같은 이 예루살렘 성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 그리고 설령 쳐들어왔어도 절대로 우리를 못 이겨. 그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이제 환경을 의지하고 성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으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다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건 뭐 백전백패 아닙니까? 여부수가 100번 쳐들어와도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여부수는 대패를 당합니다. 비참하게 이제 결말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펼쳐나가시면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어요. 회방할 자가 없습니다. 방해할 자가 없어요. 했다가는 다 풍지박산납니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수 족속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다윗에게 와서 무릎 꿇고 화해를 요청했겠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치 뭐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지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경거망동을 한 겁니다. 경거망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어야 되겠고, 또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되겠다는 거. 이 겸손이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뭐 인사 잘하고 뭐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히고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 그것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겸손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어제죠,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나 많이 잘려져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너무 서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잘려서 도저히 그 잘려져 나가는 그 부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월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기적이 또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을 또 체험 많이 하시고 경험 많이 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생명 말씀, 영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고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민 교회 위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